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무교절 6월절로 시작되는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구약에서는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드려지는데 보리의 초실절.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리의 초실절이 있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후에 40일째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그 말씀을 믿은 120명이 마가에라는 부자인 것 같아요.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은 유대인 명절로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미래 초실절이 됩니다. 앞에는 보리의 초실절, 50일 전에는 보리의 초실절, 지금은 미래 초실절. 그래서 이 때에 주님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서워갖고 문을 다 닫아놓고 큰 소리로도 아마 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어쩌면은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입만 뻥끗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는데, 마치 그 오순절에 사람들이 미래 추수를 기뻐하면서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고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 그 명절의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사상에 딱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은혜 체험을 하고 불을 받고 방언을 받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딱 한 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이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한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 역사가 거두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365일 24시간 함께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었는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주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임하신 것은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영원히 이제부터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도 경험도 못한 사람이 대다수고, 아주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러한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때에 역사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성취해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부어주고 모든 사람에게도 부어주고. 자, 요엘서를 처음 받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니,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윗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 만민에게 종들이나 애들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성령이 임한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바꿔보면 누구나 모세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엘리야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드보라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성령에 사로잡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까?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나? 아,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이 뜻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냥 처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분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계시지만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시대가 그래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공부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나는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위치도, 심지어 저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능력이 없는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까막눈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글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기회를 못 얻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뭐 학벌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들도 있었고, 어부들도 있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푸라기 같은 우리들, 돌멩이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복음이, 그 초라한 제자들,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없고 뭐도 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외모도 없어요. 그런데 이야, 그들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놀라운 역사로 로마가 정복되고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일본은 지금 뭐 1%, 2%밖에 기독교인이 없다 그래요.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서 그 오키나와, 이번에 우리 그 선교 갔는데 거기서 우리 학생들, 중학생, 뭐 고등학생, 청년들 훈련 받았을 때 그때 같이 사역자들이 훈련 받았어요. 일본의 사역자, 필리핀의 사역자, 네팔의 사역자, 이런 사역자들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사역자도 아닌데도 사역자 훈련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랑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자기들도 깜짝 놀래갖고 더 큰 소리로 하고,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개월 동안 20명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 침례교 교단에서, 야, 우리 오키나와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20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다. 그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학벌도 없을 수 있고, 나는 뭐 외모도 뭐 자랑할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가정 환경도, 그건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에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성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본질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무한하니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너를 쓰겠다. 아멘.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데 이 사실만 알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 알면, 아하,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뭐 무슨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가 봐. 주님께 쓰임받을 딱 좋은 나이입니다. 80이니까 90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모세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살아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내 외면은 껍데기같이 보잘것없이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돌멩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부딪히면서 쓰러지게 되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어려움에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육체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요즘 몇 주간 신경 쓰는 일이 많아갖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분 안 좋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요. 아무것도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시 일어난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잘 되든 못 되든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무엇이죠?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왜? 성령님 우리 함께 계시니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니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어갖고 이걸 가지고 작은 우물에다가 던지면 파장이 큽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태평양에 던지면 태평양이 막 출렁거릴까요? 그 앞에는 잠깐 출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평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를 보내신 곳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어려움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체제와 사상과 이런 부분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다시 성령 충만 받아갖고 세상으로 파송되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그리고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을,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을 파송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입술에는 복음이요 삶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믿어지는 거지 이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최면을 막 걸어갖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최면 걸릴 것 같으면 꼬집어. 레드선 절대 최면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세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니 이제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어떡해.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집에서 더 잘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TV도 볼 수도 있잖아요. 어디 뭐 여행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와, 그분 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이제는 나와 대화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면 염려가 계속 생겨요. 계속 뭐 문제가 커져요. 나랑 대화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대화를 하세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성령님,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가? 성령님 계셔요.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 아주 간단해요. 왜?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나도 예수님 믿으니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성령님, 나도 예수님 믿으니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 믿으니 내게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던 죄악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러한 죄 이번 주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회개하세요. 그냥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신 후에 간절히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 열흘 동안 집중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뭐 해외 나가는 사람 별로 없었고 어디 놀러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다들 성도들이 어디 가느냐? 기도원 가요. 뭐 오살레 기도원, 갈매산 기도 이렇게 기도원 가갖고 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며느리 꼴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부하 직원들 다 마음에 안 들어. 막 다 잘라버리고 싶고 막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저희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요즘 기도 안 해? 이렇게 물어봐요. 예, 뭔가 아내가 뭔가 이제 죄송합니다. 어거지라고 하여튼 뭐 억지를 부려도 예전에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라고? 뭐? 그러면서 막 저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요. 예? 지금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 근데 은혜 상태에 있으면 정당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 따질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충만이란 게 무엇이냐? 도대체 충만이란 것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하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와,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신기한 일도 일어나요. 은사도 임해요. 오늘 보니까 이 바람이 막 불었어요. 거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곳에 바람이 막 부는 것처럼 느껴지고, 각 사람의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 임하면서 막 뜨거운 역사가 임하면서 입속에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이 임하고 은혜의 모습들이 다르지만 처음에 오순절에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다스리실 수 있도록,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자원해서 순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평양 가서 김정은한테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 가서 전해. 우리 중에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계세요. 야, 기적이야. 그러니까 요나 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을 그냥 막 애기들 그냥 바위에다 메어 치고 막 그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의 마음에 보니까 거기 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세상의 끝이었던 스페인의 항구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릴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옛자의 본성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내일 하루 금식해라. 하루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님이 주의 뜻대로 너 이번에 주은진 선교 가라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너가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를 구해라. 그건 아니지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본성과 충돌해요. 우리의 옛자의 본성은 내 맘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순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동전의 반대편이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내 고집, 내 방식,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그 나를 꺾어 주십시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듯이 성령의 충만에 있을 때 여러분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